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기록한 유서와도 같은 편지입니다. 또 이 편지에는요, 목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인생의 목적 의미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게 대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또 이 디모데의 소명은요, 사도 바울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히 영적인 아들로서 애착을 가지고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이 3장의 10절부터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장에 이어서 전장에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압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이렇게 포기하거나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다음 배신하고 쾌락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죠.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점점 세상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 들어가면 물 들어갈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면요, 우리는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오늘 20절부터는 사도 바울,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이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 나는 고난을 짊어지고 살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나는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을 묵묵히 당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이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을 붙들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길잡이 삼아서 네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처럼 거기서 참된 지혜를 배워라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아주 확실한 내용이죠. 이게 유서입니다. 유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남긴 최후의 그리고 가장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10절 말씀 보겠는데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먼저 이 10절에요. 나의 교훈과 바로 들어가는데요. 언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해석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나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세상은 타락하고 쾌락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하는 세상이 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아유 믿는 사람들 뭐 다 그렇게 살던데 자포자기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요. 세상이 타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는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자기는 이렇게 살았답니다. 먼저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복음물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이죠.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지키며 살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며 살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앞뒤가 맞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온답니다. 그럼 고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 고난이 오는 게 내게 복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했지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 너희도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의 진가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참된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받은 교훈, 말씀 너도 알지. 그 다음에 행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 알지.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핍박받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을 뻔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한 거 너도 알지.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기 원해.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산 거야. 나의 삶, 나의 행실을 너 알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의향, 이 의향이라는 게 목적 의미입니다. 그 의향이 뭐야? 의도가 뭐야 그 말이죠. 우리가 삶의 목적을 묻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먹지,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하지, 또 자기 나름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지만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내 존재를 알아야 인생의 목적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존재를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풀릴 거로 생각하는 거죠. 성공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그 다음에 회의가 밀려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이게 진정한 행복인가? 행복이 여기 없네? 그걸 착각 깨닫는 순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일생의 모든 과거에 돌아온 인생이 허무의 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뭐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알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비록 고난의 삶을 살아도, 힘든 삶을 살아도 나 참 잘 살았다. 왜냐하면 이제 내 앞길을,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내가 참 위로를 받겠다, 그런 마음에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걸 알고 있죠. 사도 바울도요, 의향, 내 인생의 목적을 너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 참고 견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랑을 전했고, 내가 고난 받았지만 오래 참았다. 그리고 내가 인내를 하나님 앞에 보였다. 11절에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받은 일, 당한 일.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를 할 때 소아시아에 도착했을 때 안탈리아 쪽으로 버가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가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해서 그 마가는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을 도는 겁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저도 이 지역을 가봤는데요. 이 지역이 험난한 지역입니다. 산이 높은 지역이고요. 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기도 힘들고 여행하기도 힘든 지역인데, 이 지역을 돌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쉽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던 유대인들이요, 헐뜯은 겁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거짓말이야. 저 사람 말하는 거 복음 아니야. 저 사람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오히려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한테 쫓겨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고니온이라는, 올레꼬냐라는 것인데요, 이 이고니온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급한 상황이 일어나서요, 결국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지역으로 내려갔는데요, 거기가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게서 갔는데 거기 선천적인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이 다리를 못 쓰는 이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복음은 못 알아들어도 기적은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제우스다. 이 사람은 뭐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경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아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 복음의 핵심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돌로 죽이려고 해요. 거기서 맞았어요. 복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 대우받기 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걸 당연히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 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죽이려고 했고요.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돌을 던졌습니다. 기적을 일어나는 그것은 봤지만 그 기적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전했을 때는 돌을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대우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인정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요, 복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복음을 듣는 것도요, 한 장소에서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누구는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왜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들었는데 반은 받아듣고 반은 거부할까요? 물론 제가 말씀 반반이라는 게 50%의 의미는 아니지만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이럴까? 누구는 좌파, 누구는 우파, 누구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왜곡해서 듣고 누구는 그대로 듣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이요?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좌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요, 우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미국의 이 정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했냐면요, 왜 어떤 사람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학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남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역의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사람 구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를 들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 지지하는 데 이사를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물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화당 지역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민주당 지역에서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죠. 사람의 잘 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랍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거 외에는 해석이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을 때요, 다수보다 소수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소수가 또 소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서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복음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에 가짜가 많이 가미돼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전하되면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전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는 게, 야, 내가 저거 하면 잘 되겠구나, 내가 전하면 내가 복되겠구나, 내가 저거 받아들이면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나, 아닐지라도요 내가 뭔가 이득이 되겠구나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염되는 겁니다. 오염되는 거.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제목을 딱 올리다 보더니, 이제 설교를 올리다 보면요,
설교 그 밑으로 다 그 설교자들의 목사님들의 그 제목들이 쭉 떠요. 한 봤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그래도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제목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부자 되는 것과 성경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의 제목이에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하고 성경 말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복 받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데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을 끄집어 대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이 왜곡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구나. 내 사업이 잘 되겠구나.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되면요. 결국 내 귀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요. 복음은요. 나를 책망하고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산과 악을 가르쳐주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려고 사람의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이 왜곡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실, 목적, 그 다음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갔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수없이 많았다 그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냥 들은 것만이 아니라 너도 받고 너도 그것을 사실을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들은 것만이 아닙니다. 보고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네가 내 삶을 알지 그 말이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죽을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은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험난합니다. 어떤 사람도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삶은 없습니다. 모두 고난이 있습니다. 몸의 불편함으로 병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있죠. 사업이 망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죠. 가정이 해체돼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그 삶이 없는 겁니다. 고난이 곧 삶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짓눌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고 놀라우게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화될 때 고난은요 아름다운 겁니다. 고난이 아름답다는 건 이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없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고난이 빚어져서 승화될 때 아름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했답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밑줄 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누구는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어요. 잘 되고 잘 먹고 살았어요. 누구는 복음으로 살았는데 고난받았어요. 누구는 복음으로 살았는데 그냥 중간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자신의 이야기지. 그건 사도 바울 자신 얘기하는 거지 남하고는 똑같은 말이 아니야.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고백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대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인류 분류에게만 해당이 되고 유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무엇으로 확인이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은요 어떤 의미의 고난이냐면 내 죄로 내 잘못으로 내 이익적인 내 일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그건 하나님께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가운데 우리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았는데 박해받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13절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어떻게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산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건 뭐냐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말이죠. 나도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서로 속이고 속기도 해. 나보다 더 많이 속이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항상 뭐냐면 극적인 데에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속고 속이는 데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풍조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답니다. 14절에 그러나, 반문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런 세상 풍조에 살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이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확실하게 내가 전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다. 너도 그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구원받을 백성은요, 매뉴얼이 달라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항상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어디냐면요, 구원받을 백성과의 비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비교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다르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확실하게 믿음 안에 서라 그 말이죠. 흔들지 말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는 너의 외조모부터 너의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고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 너는 성경 말씀 안에서 살고 그 성경이 너의 나침반인 길잡이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너의 참된 구원의 지혜를 이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이 놀라운 것은요, 누구나 글을 알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글을 안다고 해서 이게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요, 내가 한 번 이 정독을 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수백 번 읽어도요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달라요. 그리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요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몰랐던 게 갑자기 내용이 파악되는 게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요 빚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뭐냐면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말씀대로 살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생명이라는 건 뭐냐, 살아있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글은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논리, 인간의 어떤 것, 감정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그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사람이 느끼냐면, 내가 이 생명을, 이 성경을 읽게 되고 여기서 깨닫게 되면요,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분명한 것은요, 생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너는 성경을 능히 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살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성경을 받아들이라.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이죠.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 말이죠.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을지라도요, 한 권의 책을 고른다면 성경을 고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어도 그 세상에 많은 지식을 함축한다고 해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주의 모든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죠. 근데 이 말을 쉽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차일까요? 인간의 논리가 안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이걸 만들어줘? 말씀으로 만물이 형성이 되나?
우리의 사고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 논리가 자리 잡게 되면 논리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요. 내가 논리로 이해가 되면 믿어지지만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논리가 생기지 않기 어렸을 때 그저 어릴 때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백지작 같은 이 마음에 창조가 들어갑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거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지. 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지식을 가득 차셔도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계시긴 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뇌가요. 이해가 먼저냐, 그 다음에 정보가 먼저냐를 또 연구를 합니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고 어떻게 이 논리가 생겼는가, 정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뇌를 과학에서 하지만요. 우선순위를 알지 못합니다. 뇌가 언제 이런 방식으로 형성이 됐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뇌는 진화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떤 창조물이냐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류를 이루십니다. 굉장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인간이 지금 왜 이렇게 둔해졌냐면요. 죄악의 물듦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무식해진 것이고 참 어리석어진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줘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그 말이죠. 성경은 먼저 교훈하는 책이랍니다. 무엇을 교훈하냐면요. 옳은 것, 그른 것, 선과 악, 흰 것, 검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분별력을 갖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알 때 구별할 수 있어요. 흰 것, 검은 것을 알아야 흰 건 이거야, 검은 건 이거야 구별이 되잖아요. 흰 거를 모르고 검은 것을 모르는데 자, 구별해봐. 흰 것, 검은 것. 뭐가 흰 거지? 뭐가 검은 거지? 모르면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은 우리에게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요.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 진짜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나의 삶을 지켜주셔요. 아, 내가 거기 가지 말아야지. 이 영적인 겁니다. 이 교훈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요. 책망하신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책망이 없으면 인간은 그릇된 삶을 삽니다. 책망은 뭐냐면요. 방향을 기시해 주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다가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면 그걸 책망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죠. 책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고장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읽으면 아, 내가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구나.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아, 여기 이 말씀이 있었네. 깨달음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비춰보고 회개하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남을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 더 그런데 뭐. 그래서 무뎌집니다. 우리가 남을 자꾸만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감정은 무뎌지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것을 갖고 싶고 남을 짓누르고 싶고 내 경쟁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비교하게 되면요.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요. 내 모든 것들이 책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를 벗게 됩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말이죠. 성경은 바로 그런 책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바르게 한답니다. 바르게. 우리를 고쳐주신답니다. 병든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소생함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셔요. 그래서 진짜야
몸이 불편하면 뭘 고치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서요, 의학적으로 어떤 사람의 몸이 불편할 때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절망되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학도요. 그래서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셔. 못하실 게 없어.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절망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희망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든 겁니다. 그 소망이 누구였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고 고쳐주신다 그 말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답니다.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 말이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훈련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게 해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시다 그 말이죠. 성경을 붙들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한답니다. 먼저 내가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죠. 두 가지죠.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쾌락적인 세상이 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고난을 짊어지고 살았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를 온전케 하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